그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때 이 하나님 저쪽 어두운 데서 하나님 건너편에서 마귀 사탄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던져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왜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마귀는 자꾸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던지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뭘 던지는데, 그 의심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욕심들, 인간적인 생각들, 뭐 이런 논리적인 거, 뭐 옛날에 하던 방식,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던져줘요. 너가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었잖냐? 근데 복음은 다르잖아. 옛날에 하던 거 하고. 그러니까 그거 의심하게 하고, 또 복음을 믿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 하면서 자꾸 그런 걸 던져줘서 우리 이 믿는 성도들은, 사람은 복음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의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복음을 던져줬을 때 이 복음을 믿을 거냐 의심할 거냐, 이 두 가지예요. 그 전에 어릴 때 보면 고양이를 집에서 키운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들 중에 혹시 고양이 키운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에게 뭘 이렇게 갖다 주면 고양이가 딱 받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받지 않고 발로 앞발로 톡톡톡 건드려 봐요. 그 다음에 확실하면 탁 잡아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풀리면 그대로서는 그냥 탁 잡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양이 같아요. 세상적인 욕심, 옛날 습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 가치관,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마귀가 자꾸 던져주면서, 이거 봐, 너가 그렇게 했는데 저 복음을 믿었다가는 너는 쫄딱 망한다. 너 복음대로 살면 너는 힘들어. 그래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마귀는 의심할 요소들을 우리 마음속에다 자꾸 던져줘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의심의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복음에 대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다가 막 헤매다 보니까 발에 뭐 닿는 게 있어요. 보니까 바위예요. 그래서 그 바위가 보니까 이렇게, 근데 물속으로 바위가 조금 튀어나왔어요. 그걸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이제 안 죽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육지로 나와야죠. 그래서 거기 매달려서 사람 살려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서 탁 왔어요. 와가지고는 보트에서 이
튜브에 줄이 매달린 거를 튜브를 휙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위에서 붙잡고 있는데 여기 보트가 온 거야. 그 튜브가 왔어요. 근데 튜브에 파도 속에서 튜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붙잡고 있는 바위는 안 흔들려. 그럼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흔들리는 튜브가 무서워서 못 잡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튜브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조대원이세요. 구조대원이 복음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 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냥 여기다 끼면 되잖아요. 튜브 위에다 끼고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구조대원이 다 끌고 가.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튜브를 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튜브가 막 흔들리니까 그 튜브를 믿지를 못하니까 거기 못 따라가는 거예요. 튜브를 안 믿고 튜브를 안 붙잡거나 튜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위만 붙들고 하루 종일 있다가 어느 날 더 큰 파도가 나오면 그 바위에서 떨어져서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바위는 세상의 욕심, 돈, 또 세상에서 좋아하는 건강,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구, 이런저런 세상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의 돈도 언제 다 없어질지도 모르고요. 우리의 건강도 언제 다 없어질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풍랑이 불어오면 이거 다 허사로 끝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붙잡기보다는 뭘 붙잡아요? 이 세상의 욕심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마귀가 너 이거 돈 놓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너 힘들 건데, 너 이 세상에 뭐 놓고 예수님 쫓아가다 어떻게 될 건데, 이런 의심을 거리를 자꾸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던져줘요.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걸 버려야 돼요.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이 믿음에 관해서 좀 우리가 성찰을 해보면 의심과 믿음은 붙어 있습니다. 의심과 믿음이 붙어 있는 시점이 어디냐면 반신반의예요. 반신반의가 뭐죠? 반은 의심하고 반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믿음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믿는데 한쪽으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닷물결이 동동동동 떠는데,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한쪽 손으로는 튜브를 잡고 한쪽 손으로는 바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바위 나 이거 놓고 튜브만 꼭 잡고 쭉 들어가. 어떤 사람 튜브 속에 다 들어갔는데도 바위를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럼 구조대원이 땡겨도 어떻게 해요?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튜브가 터질 수도 있고. 이걸 놔야 되는 건데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있는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이 세상을 붙잡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온전히 예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옛습관, 죄악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오는 이것을 마귀는 거기에 빠지도록 자꾸 의심거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의심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반신반의하지 마시고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확신을 가져야 해요. 그럼 확신을 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옛것을 버려야 돼요. 확신을 가지려면,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면 옛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옛것을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고
옛 친구를 다 버렸어요. 왜? 술 친구들하고 매일 술 먹어야 되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술을 안 먹으니까 친구들하고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친구들하고 매일 앉아서 담배 피고 뭐 해야 되는데 친구들 앞에서 담배 안 피니까 야, 담배도 안 피는 게 뭐 남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술도 못 먹는 게 남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의심의 권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느냐? 그 친구를 쫓아가야 되는가? 이 반신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옛 친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택하는 사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불화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도 예수님을 계속 못 믿는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왜? 옛날 것을 버려야 돼요. 친구도 어떤 때는 버려야 되고 어떤 때는 부모도 버릴 수도 있어요. 부모가 너 예수 믿으면 나 부모 자식 관계 끊겠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부모를 버려야 돼. 예수님을 버려야 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부모를 택합니다. 이게 의심의 문제예요. 믿음과 의심에서 이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친구를 택합니다. 또 옛날 습관, 옛날 살아오던 방식 이걸 버려야지 예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옛날 방식을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계속 흔들려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은 계속 물결에 흔들리는 부초와 같이 물결에 흔들리는 아무 힘없는 배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 있게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의심의 권세에 눌려 있어서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 옛날 것, 이 갈등과 불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의심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믿음의 농도가 깊고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옛 것을 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가족이나 믿음이 뭔지 모르는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막 박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처음엔 갈등으로 불화를 일으키다가 나중에는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받기 싫으니까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다가 뒤로 물러서요. 그래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가도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가도 다 잃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그 은혜 가운데 계속 가야 되는데 더 믿음이 성숙하면 성장할수록 올라가는 인생, 더 나은 인생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지기보다는 자꾸 마귀가 던진 의심거리들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더 나가서는 핍박이 오고 나중에는요 믿음이 더 완고해서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이기고 그냥 끝까지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순교가 일어납니다. 희생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자기가 다 죽어지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믿는 거는 정말 잘 믿으려면 처음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나를 핍박을 해도,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내가 손해를 입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 욕을 하든지, 누가 뭐 나를 괴롭히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단계는 그래서 처음에는 갈등의 단계, 옛사람을 버리기 때문에 갈등의 단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핍박, 그게 더 심하면 희생이 있어. 희생. 이 희생이 치러야 돼. 우리 자신이.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신반의하다가, 반신반의가 뭐라 그랬어요? 한쪽으로는 믿고 한쪽으로는 의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반신반의하다가 그게 점점 의심 쪽으로 내려가면 이 단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번 저 사람이 믿을까 말까 하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가서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받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의심이 거의 더 깊어지면 무슨 얘기냐면, 전도를 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면 외면을 해봐요. 안 봐요. 보질 않아요. 이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깊어지면요, 반신반의하던 사람이 의심이 깊어지면 외면을 합니다. 쳐다보질 않아요. 이 외면을. 이게 의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외면을 하다가 더 의심이 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부를 해요. 외면을 하는데 다가가서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악수를 해도 악수도 안 받고, 외면하다가 거부를 해요. 뭘 주면 받지도 않아요. 의심이 깊은 사람들이. 처음에 의심은 반신반의하고, 의심의 단계가 더 깊어지면 반신반의하던 사람이 외면하고, 외면하던 사람이 나중에 거부해요. 거절을 해요. 근데 이 의심이 더 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항을 해요. 대항. 싸우려고 그래요. 의심이 깊은 사람은 싸우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더 의심이 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의심이 극에 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하는 것보다 더 의심이 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그렇고, 악한 마귀는 바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방법 6가지 방법입니다. 반신반의하게 합니다.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하게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외면하게, 복음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쳐다보려고도 안 해요. 그러다가는 거부를 해요. 복음을 주면 거부를 해요. 3단계 4단계 더 깊은 의심,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5단계 더 깊은 의심, 방해를 해요. 복음을 자기만 안 믿으면 됐지 남 믿는 것도 또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나중에는 공격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깊은 의심의 단계, 6번째 단계는 공격을 합니다. 이 마귀의 의심의 6가지 단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의 단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반신반의하지도 마시고, 외면하지도 마시고요, 거부하지 마시고요, 대항하지 마시고요, 방해하지 마시고요, 남을 공격하지도 마세요. 마귀의 의심의 공격 무기입니다. 이 6가지가.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그러면 물에 떠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까 말까. 예수 믿으면서 그래. 또 예수 믿으면서도 외면을 해요. 외면하는 사람은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 보내도 받지도 않고, 만나려고 해도 받지도 않고, 인사도 받지도 않고. 외면하면 대항 방법이 없어요. 거부해요.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면 그걸 거부해요. 이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그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방해를 하고, 방해가 더 심해지면 공격을 해요. 이제 마귀의 무기를 아셨죠? 요거를 여러분이 마귀가 던져줄 때 요걸 잡으면 안 됩니다. 반신반의 잡지 마세요. 외면하는 거 잡지 마세요. 거부하는 거 잡지 마세요. 대항하는 거 잡지 마시고요. 방해하는 거 잡지 마시고 공격하는 거 잡지 마세요. 마귀의 도구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또 누가 그렇게 하면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반신반의하고 있고, 그리고 외면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대항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딱 깨달으시고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어떻게? 나는 죽었네. 순교정신 가지고 희생하면서 고난받으면서 갈등을 잘 이겨나가세요. 이게 믿음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기도하십시다.